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지난 우리 산업선교 때 우리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이들을 어떻게 인턴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두고 전문인들과 또 영산업인들과 또 인턴십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구체화 시켜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RUTC, 이 RUTC 안에서 해야 될, 또 그 안에서 받아야 될 응답 또한 어떻게 보면 인턴십의 응답이 또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RUTC를 두고서 또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 RUTC를 통해서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렘넌트를 치유하고 또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또 237 나라의 그러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파송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스템을 바로 하나 RUTC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RUTC를 통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될 텐데, 그다음에 이 서밋으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응답이 바로 이 인턴십이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께서는 237 센터를 세우고 또 다락방 곳곳에 중요한 산업 현장들이 있고 또 다락방 안에 또 중요한 그런 훈련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렘넌트들 미리 보내서 그 속에서 먼저 응답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영적 소통이 바로 인턴십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받죠. Nobody. 그 말이 뭐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응답을 두고 한 단어로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Nobody라는 겁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꿈 가운데 답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그때 요셉이 사실 그 노예의 신분으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죠. 왕 앞에 선다라는 것. 그곳에 서서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왕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왕에게 답을 주는, 꿈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 꿈을 해몽한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요셉이 했죠.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가 모두 다 그랬습니다. 모세,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 살인하고 도망가 있던 이 모세가 왕 앞에 선다, 바로 왕 앞에 선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턴십을 한다, 아이들 먼저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사회적인 경험을 시킨다, 그 차원이 아니라 미리 영적인 답을 가지고 답이 없는 현장에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소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턴십입니다. 노바디의 응답이죠. 두 번째는 유 목사님이 노타임이라는 이란 또 단어를 쓰셨는데, 이건 뭐냐니까 아무도 못 보는 시간을 미리 본다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타이밍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타이밍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을 미리 보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인턴십의 중요한 응답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달란트입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미리 달란트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턴십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미리 보게 하는 그런 노타임의 응답인데요. 미리 보게 하는 그러한 응답, 예비 모임인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미리 봤습니다. 애굽을 가기 전에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꿈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유모로 와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이 모세는 나서 갓난 아기 때에 버림을 받아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그 애굽의 왕궁에 있는 동안에는 애굽의 문화와 그러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아담부터 천지창조부터 해서 아담과 중요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역사를 다 알고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체험했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있거든 모세가 체험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요게벳을 통해서 미리 보게 만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의 400년 동안 객이 될 것과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것을 모세는 미리 요게벳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미리 본 것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엘리는 성소를 떠나서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러한 인턴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인턴십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미리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지도자의 그러한 경험들을 미리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적군을 앞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왕이 전면전에 나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한 미리 인턴십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는 사울 왕이 미쳐서 날뛰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고 23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 다윗이 궁중 악사로 부름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이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미쳐 날뛰는 것을 본 거예요. 미리 다 본 겁니다. 그게 인턴십이죠. 다 인턴십의 과정을 다 거쳤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그 현장이 복음 없는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미리 다 본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사야는 죽음과 그러한 고통과 고난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응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미리 봐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전도 현장을 통해서 복음 없는 현장이 어떤지 이 아이들이 미리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가서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턴십 이 모임을 통해서 세 가지 모임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예비 전문인 모임입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인의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예비 전문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달란트를 찾는 성인식과 그리고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사명식 그리고 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파송식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식과 또 사명식과 파송식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이 응답을 미리 보도록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나가기 전에 이것을 미리 보도록 만드는 예비 전문인 모임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 산업인 모임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나가서 정말 산업인의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받는 월급 가지고는요 살아가기 급급하죠. 그래서 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미리 그 인재들 모아가지고 산업을 해보도록 해봐야 된다. 실패도 우리 안에 있을 때 해보는 것이지 나가서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난다. 이 바탕과 배경이 있을 때 실패하도록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도전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 사실 이걸 불신자들이 3단체가 미리 본 겁니다. 그게 뭐냐?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실리콘밸리 안에서 대학생들 그런 스타트업 산업을 미리 해보라는 거예요. 실패를 해보라는 겁니다. 성공을 하면 좋고 실패를 해도 이 제도 안에서 또 바탕이 되어주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산업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3단체 불신자 현장에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류 목사님이 산업인들, 전문인들 당신들 배경이 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창업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넘어지면 우리가 배경되어 주면 되지 않냐. 근데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면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봐라. 그래서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문화 기업. 목사님 예전부터 세 가지 기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방향을 두고 렘넌트들이 마음껏 꿈을 꾸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배경이 되어라. 산업인들이 거기에 우리 영산업인들 전문인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출신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 쓰는 그 내비게이션 앱, 그 카카오 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옛날 김기사거든요. 김기사 그 내비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에 팔려가지고 그게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가 또 합쳐져서 다음 카카오, 그 지금 이제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카카오 맵이 됐는데요. 예. 이거 팔고 수십억, 수백억, 백 몇십억인가 뭐 그렇게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그 러시아 예배를 마치고 러시아인들하고 포럼을 하고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고 우리 TCK 사역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남아서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했는데 우리 TCK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요, 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고 참 놀랐어요. 이 TCK 아이가 자기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지가 알아보고 대구에 축구하는 중학교, 알아보니까 청구중학교가 있는 거죠. 이 청구중학교에 지원을 한 겁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입단 테스트에 통과됐어요. 내년도 3월부터 이제 청구중학교에 가서 이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 배경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는 기숙사가 없어요. 청구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 중학교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등하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농공에서. 얼마나 걸리냐? 2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부모만 허락한다면 우리 교회 미션홈을 알아보고, 아니면 얼마든지 그런 중심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있다, 수성구에도 그 부모님 연결해가지고 한번 연결해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이 TCK, 저는 이렇게 보면서 TCK 가운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 꿈이 없거든요, TCK 아이들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가 안 되고 또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없는데, 이 아이는 자기 달란트를 딱 찾았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걸 두고 이 아이가 지가 설계하면서 가잖아요. 이런 아이들 우리가 또 교회 안에 또 장학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그 교육자 회의 갔을 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 이 아이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진짜 딱 붙잡고 키웠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TCK 아이들이 다 무너지고 꿈과 희망이 없는데 이 아이는 자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진짜 중요한 우리 그 다음 TCK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근데 알아보니까 그 이야기하던 중에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이전에 있던 거기에서는요, 전도사하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좀 만나보려고 이제 그 보바 집사님이 이제 만나보기로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마음껏 배경이 되어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영산업인들과 또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인턴십 분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 안에서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무슨 밸리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실리콘밸리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뭘로 써야 됩니까?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 전도자 모임, 그게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을 통해서 그냥 달란트만 찾아주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장을 펼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응답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미리 이제 인턴십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교 천국에서 이번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교 그 인턴십 과정을 만들었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결단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우리 렘넌트 때에 단기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면 갔다 와서 마음의 결단을 딱 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을 실제 선교 현장에서 생활하도록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 교회나 또 그런 현장 속에 미리 보내서 이제 훈련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돌아오면 그 자격 기준이 미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요, 신분이 해결 안 돼 가지고 선교사들이 늘 힘들어요. 후진국은 괜찮아요. 근데 선진국을,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복음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이 해결 안 되어지니까, 신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버리면 끝나요. 우리 미국의 송민규 목사님이라고 LA에서 계시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해양대학교를 나왔어요. 부산 해양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해양대 미션홈에서 쭉 훈련 받으시다가 목사가 됐는데, 미국에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총각으로 가셔서 거기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이제 교포를 만나서 결혼했더니만 신분 해결되어지면서 교회 하면서 하는데,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회가 탄탄하게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선교천국에서 저거다. 결혼해서 가서 애들 막 교육도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시민권. 그래서 이제 미혼 딱 잡았는데, 그렇게 2년 3년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딱 하고 정말 결단했는 친구 나오면 이제 RTS를 보내서 신학 훈련 시켜가지고 이제 부목사로 보내서 선교사로 완전히 정착해서 생활 걱정하지 않고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예비 전도자 모임, 목회자, 또 선교사, 또 그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평신도 사역자들. 이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우리 렘넌트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이 인턴십을 지금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턴십 모임 그 분야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 우리 정병수 목사님이 대학 선교국 소속으로 들어가서 또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 하나교회 본교회에서는 매달인지 아마 5째 주 있는 그 주간에는 전체 연합 예배를 드려요. 중고 대청 연합 예배, 산업 선교회까지 해가지고 그때에 하고는 인턴십 모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자체도 그런 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또 본교회에서 RUTC를 통해서 또 그러한 응답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 RUTC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인턴십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또 우리 본부 안에도 이런 게 제대로 세워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길을 정했을 때에 방황하지 않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길로 가서 정말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놓고 정말 기도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서 진짜 시대 살릴 그러한 전문인 선교사, 또 전문인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